출애굽기 네 번째입니다. 떨기나무에 임한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성경 권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외웁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39, 27, 합하면 66.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경책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외경이라 부르는 한 10여 권의 책이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특히 마카베오 상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우리 경건의 유익한 책으로 그 정도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보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읽기가 귀찮은 분들은 개신교로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장과 절은 얼마나 될까? 장은 대충 우리가 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1189장 이렇게는 외웁니다. 근데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다. 이렇게 막 나눠서 외우지는 않아요. 참 많죠. 절수는 어떻게 될까? 23,145절 구약, 신약은 7,957절, 총 31,102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과 절도 문서를 만드는 이 소위 15세기, 16세기 이후에 그 문서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성경책을 양산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원래 장과 절이 없었어요. 통으로 있는데 이걸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후대에 장과 절을 구별하게 됐다. 나중에 이제 또 성경 나눌 때 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현재로는 31,102절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몇 권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딱 손에 들었을 때 한 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에서 두 권이 있어요. 장은요 929장, 260장, 1189장이 있어요. 절은요 31,102절이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방대한데 왜 한 권이라 말할까? 그랬을 때는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혹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나 우리나 성경을 이해하는 3대 축이 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했으니 예수님 오셔서 구속하셨다. 이 세 가지 축을, 3축을 아주 오랜 시간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관점이 창조에서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대로 보면 좋은데 꼭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 창조를 이렇게 좀 오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창조를 채울 만한 어떤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역시 좀 건드려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사건이 조금 부족하게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채워야 된다.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른 특별한 메시아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보통 되죠. 문선명, 박태선,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신천지 이만희 이런 케이스들이 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그 창조 타락 구속이 부족하다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최근의 신학계 핫 이슈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전. 성전 중심으로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이 천국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 천당론으로 동양신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인데요. 이걸 좀 더 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풀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하고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말의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습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천상의 원형이 있는데 그 그림자들이 그 카피가 지상에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그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근데 우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 그게 신약적 개념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로 되는 겁니다. 물론 건물로서 뭐 성전 이런 구약적 개념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임재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 관점에서 묵상하면 좋겠어요. 성전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에겐 좀 오염된 생각들이 좀 있죠. 거대한 건축물,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혹은 힘이 있고, 이런 집단적 혹은 이 소위 말 종교적 이 공동체로 이렇게 변질시키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성전이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마치 떨기나무에 보잘것없지만, 무명하지만, 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실 때 신비가 임하는 것처럼 성전이란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한 현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거룩한 현장이 되고 성전처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성전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이 원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성전이, 소위 성전은 이제 왕정시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막, 천막을 짓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제단이에요. 그럼 그 전에 거룩한 현장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적 초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그림자를, 그림 언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한 글자로 보통 아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다니까요.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중심부에 뭐가 있을까요? 에덴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신학적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약 1년 동안 거기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잖아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왜 동쪽일까요? 하나님이 해 뜨는 데서부터 임재하신다.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놋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죠. 이 물로 제물을 씻거나 피를 씻거나 또 제사자들이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그런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질적인 구조는 내소에 있는 성소와 그 더 안쪽에 있는 뭘까요?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불려요. 가장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을 지어도 건축을 했을 때도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가 개혁교회가 그런 신비주의로 가진 않지만 모든 이 기독교 교회가 보면 강단이 있고 가톨릭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석이 있잖아요. 이 그림 역시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 형태를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차용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역시 어떻습니까? 동산이라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에덴이라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수종드는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풍성케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역할도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생명을 풍성케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과 하와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일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면, 또 성전의 수종자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터치하는 일입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입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를 곤고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못된 행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자로서 어떤 모습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수종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실패합니다. 선악과를 건드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어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럼 죽음이 와요.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요. 부러뜨립니다.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에덴의 실패 후에 하나님이 이 성전의 회복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9장에 가면 노아가 나타나죠. 대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성전의 그림자, 성전의 카피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잖아요. 이 갈대상자가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방주와 똑같다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를, 재물을 놓고 그 사이에 불을 통과시키세요.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누가 임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을 냈어요. 장자권이 워낙 많은 권세를 주니까. 그리고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베델에서 잠을 자요. 신간이 참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사다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돌계단. 원 의미가 돌계단이에요. 하늘에서 돌계단이 내려와서 야곱을 향합니다. 그 야곱이 잠에서 깨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제단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바로 제단을 쌓는 이 영적 습관이 이제 계속 개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반개로 나아가면 고대 근동에 혹은 인류가 만든 수많은 종교들은 제단을 쌓을 때 하늘을 향해 쌓습니다. 인간의 공로, 행위, 노력, 종교심이 마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수한 고행을 하거나 무수한 종교적 수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으로 땅에서 계단을 쌓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들은 이런 인본주의적 혹은 이 공로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땅에서 계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단을 쌓아 내려오듯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구체화시키는데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이 시내산 가면 완전 구체화되는데 그 전에 여튼 하나님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성전의 경험을 누가 합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전의 그림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선물로 주어진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 새 언약은 신약.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 어떤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우린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구를 만납니다. 관용구라는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김경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알아들으세요? 잘생긴 놈. 좋을까봐 제가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굳이 또 거기에다 해석을 달고 또 그러지는 마세요 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관용구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구약을 읽다 보면 꾸준히 나와요. 이 표현은 관용구라니까요.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받은 언약은 누구한테도 있다? 내게도 있다. 언약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어때요? 잘 깨먹죠?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예, 목사님. 그리고 안 나와요. 기억 안 가요, 그래도. 인간끼리 한 약속은 자주 까먹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깨뜨릴 수 없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게 이 봉건 영주 시대에 보통 봉신계약과 같은 거예요. 봉신계약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자. 그러면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자, 전쟁터 가서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선조 욕도 아까운 임금한테 목숨을 바쳐 삽니까? 왜? 그 김덕령 장군이 밀란에서 왜 전란인가? 왜 이렇게 선조한테 충성을 다해요? 봉건 영주 시대는 왕과 신하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생명의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를 읽다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죠. 그들이 한 결의가 무슨 결의라고 그래요? 도원결의, 복숭아 이렇게 먹으면서 했다고 해갖고 도원결의 아닙니까? 이거 깨요, 안 깨요?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로열티, 충성을 다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언약도 어때요?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깨뜨리지 않잖아요. 바로 이 개념에서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져다 놓고 쪼개요. 이렇게 한 몸인 재물을 쪼개요.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 거, 한편은 사람 거예요.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요.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언약을 깨뜨립니다. 무수하게 깨뜨립니다.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영원한 피의 언약,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 언약의 종결자, 언약의 완성자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중요한 관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오늘의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수히 깨뜨린다면, 만일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오독한다면, 만일 교회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그 자체예요.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창립 14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개척자로서의 제 마음은 수많은 교회 중에 그저 그런 교회 하나 남기고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저 그런 교회로 살다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세 가지 동사가 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쓰리고가 있어요. 우리가 피박 쓰지 않게 하나님이 다 그냥 쓰리고로 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실 때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실까요? 성전이에요. 이후에 모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보고 알고,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꽃, 꺼지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봅시다. 기도.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뭐 정말 그럴싸한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침의 기도, 점심의 기도, 저녁의 기도, 석양의 기도,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문자적으로 유식하게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때는 바야흐로 두두둥 청년이 이러면서 막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기도는 매우 무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였고요. 그냥 뭐 흙벽돌 짚고 뭐 무거운 짐을 지고 날아가면서 신음소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불현듯 터뜨려지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장거리 달리기를 해보시면 알아요. 달리기가 요즘 유행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달리기 할 때도 뭐 비싼 옷을 막 사 입는다면서요? 신발도 뭐 50만 원짜리, 뭐 바지, 옷 이런 거 막 100만 원짜리 입고서 막 뛴다며요? 그럼 뭐 달리기 무슨 황영주 됩니까? 그럼 올림픽 신기록 세웁니까? 저는 전날 입었던 옷 입고 아침에 나가서 뛰어요. 새벽에 나가서 뛰고. 전날 신었던 양말 신고 더러워. 뭐 이렇게 보일 게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입고 잘 뛰면 되는 거지. 근데 달리기 법도 많아요. 뭐 호흡을 이렇게 해라. 코로만 쉬어라. 이렇게 코로만 쉬었다 뒤질 뻔했어요. 우리 군대에서 이제 보통 구보하면 산악구보 10km씩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장거리 뛰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황영조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고요. 내 몸에 맞는 호흡을 하면 돼요. 나한테 맞는 주법, 내 몸에 맞는 호흡. 빨리 뛰려고 그러면 죽지만 천천히 뛰면 마라톤도 뛸 수 있어요. 물론 3박 4일 걸리겠죠. 근데 제가 지금 산악구보 4km를 돌파했거든요. 이제 다음 목표는 5km예요. 지금 9주째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살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내도 지금 1km를 지난주에 어제 돌파했어요. 1km. 제가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 근데 이게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땡치리가 돼요. 계속 이렇게 쉬지 무슨 호흡을 뭐 3박자 호흡 무슨 뭐 후후 하하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쉬지. 땡치리 호흡. 기도도 이래요. 죽을 것 같아 보세요. 무슨 하나님 기체후 일양 만강없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보세요. 풍덩 빠져가지고 막 죽게 생겼는데 뭐 때는 바야흐로 1983년 내가 태어나 지금 이 강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할 말이 어디 있어요. Save me, help me,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 소리지. 때로는 이런 무력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는 무력한 자의 함성이라는 표현에 저는 동의합니다. 노르웨이의 저술가 오 할레스비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실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기도 안 넘어요. 힘든 일 벌어졌어요. 근데 전화기 딱 들고서 여보세요. 청와대죠. 김비서관 바꿔봐요. 물론 이런 정부는 이제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여보세요. 국정원이죠. 2차장 바꿔봐요. 이러면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오직 하늘만 뚫렸을 때 그 무력한 이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전에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숫자 자랑에 빠지면 그런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부터 멀어진 교회가 될 때입니다. 지금 뭐 다음 주에 무슨 한국교회 뭐 큰 기도회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저는 그런 기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동참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좀 제가 그래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는 도원 결의를 했어요. 거기 참여하는 걸로 하면 담임 목사를 탄핵하는 걸로 장회가 의결했다고 하자라고. 1부 때는 빵 터지던데 2부 때는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왜냐하면 이 기도회가 딱 타겟이 뭐냐면 동성애 반대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두 가지예요.
팩트 체크하면 차별금지법은 지금 국회에 이제 정의영 의원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계류가 안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차별금지법은. 그리고 한국교회 위세가 강해서 감히 올릴 국회의원도 많지 않아요. 동성애 반대.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다 반대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단 차별 혐오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데 타겟을 이렇게만 해놓고 기도회를 한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가 될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이런 데서는 지금 이게 찬반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그냥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님 가세요 한 것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우리는 혐오 차별하지 않는 교회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 기도회를 할 때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죄들만이 아니라 목사의 성범죄를 회개합니다. 대형교회 세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사회적 범죄를 회개합니다라고까지 한다면 제가 우리 교우들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동성애를 공격할까요? 무수한 죄들 중에요. 내가 절대 짓지 않을 것 같은 죄거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내가 이 범죄만큼은 안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대통령 까겠어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 제가 까겠어요? 내 때려주기도 대통령 못 되고 난 국회의원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그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그렇게 막 공격하겠어요? 지들 때려주기도 목사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만만한 사람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도덕적인 표성 혹은 이렇게 좀 책임을 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듣고 알고 일하시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기도일지라도 무력한 자의 함성,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떤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는 그 기도를 주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성전은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생명체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 생명, 거룩한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해서 막 200~300명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독립된 교회로 성장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생명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 교회가 더 생명의 탄생이 약동하면, 생명의 탄생이 충만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푸른 술을 내서 소그룹 하는 목적은 그 소그룹이 우리끼리 잘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요, 믿음의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족발도 삶아주고 그들에게 맥주도 한잔 따라주고,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치킨도 한번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야복강에 있는 야곱의 나루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분일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주님이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데려간다. 그대로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어는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요, 그 어떤 이름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사 내려간다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라트라는 동사예요. 이 야라트가 어디에 처음 쓰이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쓰입니다. 여러분,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공동체예요. 지상에서 탑을 쌓아 돌계단을 쌓아 신의 심장부를 노리겠다고 올라가던 공동체입니다. 그 인본적, 세속적, 그 타락한 공동체를 누가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컴다운 하셔서 그것을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바벨, 무너진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심판 또는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의미는 야라트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데려간다. 그 글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가 회방합니다. 바로 바로예요. 파라오라는 당대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열장으로 그것을 부러뜨려 버리세요. 파라오가 자랑하던 신화와 문화까지도 격파해 버리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의 신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집트의 신은 그때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 적용 어떻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아니, 교회가 거룩한 집이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내려오실 때,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실 때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할 어떤 세력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공동체, 이 무력한 공동체, 이 가난한 공동체, 주께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경 역사상 우리는 최초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마다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들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들어갈 때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내게 늘 익숙한데 늘 내게 노크하며 다가오는 독특한 말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은 정말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하나님 이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니까요. 직접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흐와 아쉐르 예흐와, 우리 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히브리어 세 단어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난해 구절입니다.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첫 번째 뜻은 예흐와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요. 비동사 하야,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다, 멈추지 않고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얘기할 때 이 의미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한 해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예흐와 쉐르 예흐와 할 때 알렙이라는 단어가 써요. 알렙은, 히브리어 알렙은 A라는 단어예요. 처음이란 뜻이죠. 예흐와 쉐르 예흐와, 여호와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인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처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적용 어떻습니까? 교회의 처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 이름이, 혹은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연역을 쓸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몇 년 몇 월에 탄생시키셨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이란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세요. 오늘의 교회 적용 어떻습니까? 교회는 목사 이름이나 어떤 교회의 특별한 이름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도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불꽃처럼,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돌산에 새겨져 있는 부조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나는 처음이다 외치시며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신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산에게 내놓을 것 없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1981년 9월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가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건축물은 강남역 주변에 있는 오래된 적벽돌 건물입니다. 지금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찾는 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랑의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이 적벽돌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파쇄된 혹은 B급 자재를 사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서울시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벽돌의 운명이라는 글이 우리지라는 신문에 실렸는데, 사랑의 교회 붉은 벽돌들은 모두 불합격품입니다.
애당초부터 잘못 구워져 몸통이 우락부락하고 모서리마다 깨어져 흠집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몰골의 벽돌들이 사랑의 교회 와서 붙는 바람에 일약 스타가 되어 장엄한 건축예술의 한 장을 펼쳐 서울시 건축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멋있는 분입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형편없는 존재들을 불러 모아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어디에 붙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B급 자재를 가져다가 명품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도 좀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제 은퇴하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아름다운 형태로 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벽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축된 사랑의 교회가 당시 한국 교회의 성전처럼 존중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 모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집중을 해줬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 어느 교회 담임목사를 가겠다 하면 웬만해서는 거의 다 청빙이 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성경 강해와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 자산이 늘어나면서 강남의 제일 부자 동네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사회봉사에, 사회구제에, 세계선교에 집중하는 모습. 때로는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잘못됐을 때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담대하게 도전하던 교회의 모습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벽돌, 부서진 벽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교회에 붙이시고 비범하는 인생,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한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좀 그런 하나님의 강구한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인생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보여주는 그런 붉은 벽돌 같은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처럼 이렇게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지만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심으로 임재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 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제가 교회 하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남기고 왔지요라고 주님 앞에 안겨서 이렇게 우리가 재롱 부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뭐 목회적 야망이 있느냐? 있으면 제가 개척했겠어요. 제 얼굴이 안 좋아요. 야망 있게 보인대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나. 저에게 교회에 어떤 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교회 하나 남기고 제가 장렬하게 은퇴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죄를 적게 짓고, 성도들의 걸림돌 되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기왕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잘 전하는 좋은 목사 만나다 신앙생활 했다라고 평가해 준다면 제 목회는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지만 그 광야에 누구나 바라보던 비천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했던 그 은혜처럼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함께 그런 성전 같은 교회를, 그런 성전 닮은 교회를 환상하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